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은 축복과 저주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다 보면 만남이 전부인 것 같아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도 알게 되고 많은 부분들을 눈뜨게 되죠. 진짜로 축복된 만남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거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기준과 다르게 잘못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산업 현장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복음 속에 부르시고 세우시냐면 이러한 숨겨진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산업 현장에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기고 있는 자기 문제와 어려움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총독, 또 간수, 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면 많은 병든 자들. 결국 모자란 사람들이랑 이렇게 문제 있어 얘기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문제를 숨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간수장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진정한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산업 현장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돈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두 번째로 잘못 돕고 있는 무속인들이라든지 영적 현상을 가지고 막 대단하게 뭔가 답이 되는 것처럼 잘못 돕고 있는 사람들, 또 숨겨져 있는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이윤 추구하는 쪽으로만 잘못 돕고 있는 상인들, 또 그냥 말만 듣고 닥치는 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또 그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기행을 베푸는 마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붙잡고 점수를 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 비슷해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돕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 바울팀이 총독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도와준 겁니다. 또 간수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한 거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정말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숨겨진 부분들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숨겨진 부분을 도운 전도자들이 한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인도받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뭔가 한계가 오거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마게도냐로 완전히 전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서 인도받아 왔는데 지금이 어떤 때냐?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시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가 온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 기도를 본격화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보니까 처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것을 제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 은혜를 늘 누리고 인도받게 되도록,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주로 우리가 고집하는 대로 가는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합점을 찾으려고 인도받은 겁니다. 성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마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막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하나님은 전환점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이게 우리의 현장이요,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두 명만 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도요, 우리의 현장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한 명을 우리가 구하는 일에 중요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만남의 축복이 답니다. 한 5, 6년 됐나요? 어떤 집사님이 연결이 돼가지고 응급의학과 의사분인데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말씀 안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네, 나한테 벌레가 자꾸 왔다 갔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의사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결론이 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병원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요양을 하고 치료받는 이런 병원을 좀 크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마지막 지금 생명을 거기서 이제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저를 말씀으로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와서 좀 말씀 전해주고 좀 기도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했을 때 마음을 여는 분들을 출연했다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족들, 연결된 분들 해가지고 한 13분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몇 주 뒤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한결같이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안 가봤대요. 아직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마지막 순간에 아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 원장님이 눈 뜨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권면하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저는 그냥 가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면 다 감사하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 연못돈 그 뭐 절에 가면 하듯이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오늘 이 축복을 빌어주셨는데 하면서 봉투에다가 뭐 2만 원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숨겨진 부분을 돕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은혜를 늘 누리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마음만 써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중심을 들여도 하나님은 모든 축복으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족처럼 환자들을 돕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요즘 병원들이 막 어렵잖아요. 여기 가보니까 북적북적해요,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남이 다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참 전도자의 만남.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평신도거나 교역자거나 간에 참 전도자를 만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상식적인 얘기죠. 만약 우리가 틀린 것에 최선을 다하면 인생 평생을 노력하고 큰일이 나는 거죠. 만약 진리가 아닌 것에 열심을 내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만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어,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단순히 만난 게 아니라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팀이 되게 한 겁니다. 여기에 평신도들이 함께 만나진 거예요. 아니 헤롯의 젖돈생님은 왕족이잖아요. 만화에 또 뭐 구레네 사람 또 뭐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렇게 5명의 사람들이 참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만나진 겁니다.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내미도 프랑스 파리에 가 있지만은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부모님을 떠나서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가서 살고 있을 때 물론 실력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복음 있는 사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전도 운동에 대한 눈뜬 사람을 만나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잖아요. 전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보면 거의 그냥 자신의 목표와 선교를 해요. 복음 전하는 거에 생을 들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돕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축복의 만남을 찾는 것이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도 거의 목회는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이 목회자들을 만나고 함께 복음 운동한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의 복음 전하는 것 같은데 전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안 전해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 속에 인도받는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도왔는데 도둑놈을 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도둑놈보다 더 나빠요. 도둑의 일을 계속하도록 확실히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살인자를 돕고 있다. 엄청 큰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도왔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가 아닌데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돕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 어느 날 이게 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경제 축복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이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13장 2절 4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병원 환자를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복음을 받고요. 그 가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한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막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도받는다.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전도자를 만나는 축복.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쉬워집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전도자를 만나고 참된 섬기는 역할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 앞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참 전도자와의 만남도 축복인데 그 다음을 우리가 생애 방향을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냐면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또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의 진지가 파괴되는 시간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있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면 얼마나 마음에 남겠어요? 감사하겠죠. 근데 영원한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놀이개감으로 되어 있던 사도행전 13장 8절에 눌려 있던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그렇게 힘썼던 사람 이 대상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멸망받는 일에 힘쓰다가 그 사람의 인생을 건져내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여러분 분야의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 일이 최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바쁘다. 당연하죠. 사업에 바쁜 분들이 저처럼 막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러 다닐 수 없다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골라서 도와준다면 똑같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시대에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평생의 방향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한 번은 설명했어요. 공익재단이 무엇인지.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배 타고 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러니까 전도자와의 만남과 참 복음 전할 대상자의 만남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니는 것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성령으로 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죠? 총독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은 차별이 있어요. 다 동등하다고 말하지만 인격적으로는 동등해요. 그러나 직원과 회장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3명이라도 부모는 성공한 자식에 관심이 많죠. 성공 못한 자식은 걱정이 되는 관심이 있어요. 돈을 맡겨도 성공할 자식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총독이면 해야 될 역할이 다른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성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참 전도 대상자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드디어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현장에 그냥 보여지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틀린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유대인 마술사 흑암 권세를 장악하고 나타내고 있는 이 이상한 쉽게 말하면 영매죠 영매. 그래서 그 현장에 결국 우리를 통해서 흑암 권세를 꺾는 이 만남이 굉장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대단하게 보여요. 여러분 막 대순진리교, 남녀호랑개교, SGI, 뭐 천리교 이런 거 보세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저는 몰몬교 본부에도 가봤거든요. 네바다 주에.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게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 저는 교회사를 보기도 했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보기도 했는데 목회자들도 영원히 있을 것 같잖아요. 거의 돌아가셨고 정말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요.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초심과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오겠구나. 여러분, 이런 흑암의 권세를 꺾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잡혀있는 사람, 다른 것에 심취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꺾여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6절, 7절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버리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인 일이 되는데 이 축복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어볼 게 있는데요. 교회 잘 다니는데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하겠습니까?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응답받아야지 왜 망할까요?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정확치 않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치 않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요만큼도 우리의 인생과 중심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벌어지는 어떤 안 좋은 일, 어떤 문제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게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해설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장은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견뎌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구나. 또 예전에 10년 전에 임플란트 했던 게 그 인공뼈가 녹아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대요. 좀 있으면 뽑힌대요. 그래가지고 또 인공수술 또 하러 가야 돼요. 또 돈 좀, 목돈 주고. 아니, 하나님 한 번 했으면 영원히 가면 좋은데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씹는 거 하나, 이빨 하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와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설교에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얘기해도 되잖아요. 4개월 밀려 있거든요, 사례비. 근데 제가 지금 부족하게 보이나요? 막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집사람은 좀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힘들지만 믿음으로 견뎌보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귀신 들려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 통과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와 있는 현실을 보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도전하면 돼요.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어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루고 다니고 있는 거 알잖아요. 다른 현장도 비슷합니다. 여기하고.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20 몇 년 전에 만났던 분들, 이분들이 한 2, 30명 그룹을 이뤄가지고 꿈꾸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궁극적인 방향을 몰라서 고민하던 차에 그것도 저 안양시장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하고 제가 순댓국 대접하려고 순댓국 먹으러 갔다가 나오면서 시장 중간에서 만났어요, 이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분들도 안양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역도 거기도 안 하고.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고 한 20년 가까이 만에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선교 현장에서 봤던 것을 한 40분 얘기했어요.
공익재단을 포함해서 이분들에게 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기도하고 준비하던 차에 저하고 만났던 어떤 자매가 한 20몇 년 넘게 만났던 자매가 있거든요. 이분이 요번에 결혼했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거기 간사님인데. 네, 거기 이제 간 거예요. 이분들이 그 교회 다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올 줄로 예상을 하고 기다릴 거예요. 그 자매가 이분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만났죠. 만나서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뭔지 그 내용을 조금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또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과 방향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만 20몇 년 동안 못 만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현장에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무 커서 처음에 제가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건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생기고 더 믿어져요. 여러분보다. 우리 저 집사님 막 어렵고 막 막히는 얘기 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제가 막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제 기도인 줄 아세요. 그때 너무 막 간증하러 다니지 마시고 분명히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만남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 산업 현장에 흑암의 문화가 덮여 있다니까요. 돈의 논리, 하나님 없어 살 만한 조건들로 덮여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부족하면 누구를 붙이죠? 세상의 권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저주를 내려 달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회복 불능한 재앙.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집, 어떤 현장에 가면 약속합니다. 흑암의 문화와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현장에 그 축복이 나타난 거죠.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돼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에 그 권세가 나타나도록 역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셨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 단 2명이에요. 평생.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자로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2명보다 낫죠? 가족도 있고 이렇게 우리만 해도 벌써 4명이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씀과 기도 제목과 방향을 나누는데 아멘이 되어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 착각하는 걸 봅니다. 아이,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겸손한다고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약속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열심히 못 가서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할 건데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아니 사업하는 분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다 참석했다. 이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새벽 기도 참석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똑바로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한 거예요, 이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고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육신적인 조건을 보면 우리보다 형편없었어요. 당장 죽을 위협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가 뭐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바톤이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한 팀이 전도자들이 만나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사실은 참 전도자를 만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싶지만 내가 막 마음먹은 대로 돼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현장을 장악할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중요한 축복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온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으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인도받은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체험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알도록 체험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면 국한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성령의 역사. 이건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돼요. 구하셔야 돼요. 저도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 갈 자유 없이 그렇게 믿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간혹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저로 하여금 절망적인 순간에 절망을 선택 못하도록 하세요. 살아계신데 조금 믿음 회복하잖아요. 전보다 더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감사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인도받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명확하던가요? 저는 7, 80%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저의 태도가 선택이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도 90% 가까이 제 인생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면서 조금 전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다 거쳤잖아요. 그때 보셔서 알잖아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줌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고 그거를 자료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구독 누르고 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셨어요? 1000편 정도 벌써 말씀이 자료로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 하잖아요. 불과 1, 2년이 지나면 이제 이 핸드폰에 올라온 영상을 동시에 10개국 이상의 나라 언어로 제 이 말투로 음성으로 동시에 통번역이 돼서 이제 자료가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은 거를 기록해 놓거나 데이터해 놓으면 그것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자료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 길을 하나님이 막 너무 급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제게는 시작이 됐냐면 가장 어려울 때, 법적으로 만남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대학생이 깨닫게 해줘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르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됐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선택을 하고 어렵지만 도전해 봤는데 이게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세 번째로 도전할 게 뭐죠? 우리는 현실 앞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무언가에. 그래서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으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을 다 합친 말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사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축복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에 걸어가는 길에 이러한 전도자들과 또 복음 받을 사람들과 또 영적 세력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 한두 명을 찾았는데 루스드라 지역에 제자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케 되도록 하셨잖아요. 또 빌립보 지역에 여자 한 명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케 하신 겁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제자 한 사람과 여자 기부인 몇 명을 세웠는데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역이 바뀐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정말 로마에서 버려진 채로 어떤 면에서 추방된 사람인데 한 부부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 부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에베소 지역의 사도행전 19장 9절에 제자 몇 명이 모여졌는데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앞으로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축복의 만남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생에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